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의 내용은 여호야김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있는데,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결국 여호야김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여호야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포로가 돼서 끌려갔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호야긴이 끌려가니까 그 자리에 누구를 세우냐? 느부갓네살이 그의 숙부인 마따니아를 갖다가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라 고쳤다라고 하는 거죠. 시드기야라는 고친 것은 아무래도 바벨론식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속국, 다시 말해 독립된 국가라기보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됐다라는 상황이 이 역사적으로 펼쳐진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에. 근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두 가지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배반이라는 단어예요. 배반.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뭐냐 봤더니 영어로는 remove와 trust라는 말이 나오는데, trust가 아니라 trust. H가 붙음으로 믿다라는 거와 쫓아내다라는 게 H가 있냐 없냐 이렇게 따라서 단어가 틀려지는데, remove는 제거하다는 뜻이에요. trust도 쫓아내다, 물리치다, 밀어버리다, 찌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의 단어에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는 누가 한 거냐면 여호야김이 한 거예요. 여호야김이 누구를 배반했냐 봤더니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맨 처음에 여호야김을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에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을 죽이거나 어떻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 우리는 보여요. 그런데 잘 섬기다가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서 뭐 했다고요? 배반했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한 거예요. 왜 배반했을까요? 오늘 우린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어제와 오늘이라는 관계가 지속하지 못하는 게 뭐냐라고 보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의 어제의 너와 나의 관계, 그게 오늘 너와 나의 관계로 지속하지 못하는 게 뭘까? 오늘 너와 나의 관계가 내일 지속하지 못하는 게 뭐냐라고 보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 것 같습니까? 배반이에요. 배반. 이 배반이라는 것은 관계를 지속하지 못해. 그래서 끊게 만드는 게 배반이에요. 만약에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 왕을 3년간 섬기다가 계속 30년간 섬기거나 300년간 섬겼다면 내용이 틀려질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왕이고, 나중에 갔을 때 포로들을 귀환시켜줄 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신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본인의 나타내심을 증거하고자 계획을 세우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계획을 누가? 여호야김은 아냐 모르냐?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가 선택한 건 뭐냐면 3년 동안 잘 섬기다가 배반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느부갓네살을 3년 동안 잘 섬겼던 여호야김이 배반을 했을까를 추측해보면 이 전체 전국에 있어서 7절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다시 말해 이 유다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좀 비슷해요. 모든 게 그러겠지만 우리나라가 유교를 도와준 미국 체제, 또 지리적으로 위에 있는 어떤 중국, 이 영향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4대 그런 외교에 있어서 우리나라 항상 양쪽을 어떻게 화친을 하고 배화를 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결국은 정세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유다도 끊임없이 유다라는 나라는 그
애굽이라는 이집트와 저쪽 팔레스타인 너머에 있는 대국들, 예를 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면 바벨론이라든지 뒤에 보면 페르시아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런 강대국, 이전에는 아시리아가 있었죠. 수리아, 아시리아. 이런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본다는 건 뭐냐면 저들이 우리를 뭐 할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한 이유를 제가 찾는다면 그 찾는 이유는 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이 자기들을 도와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칠 수도 있어. 바벨론으로부터 속국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어 라는 그 생각을 떨쳐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목할 단어는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거야. 이것은 나를 지금 도와주지 못하는 걸 한쪽 마음으로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바벨론이 훨씬 강하고 애굽이 지금 분열되는 상황이라는 걸 아는데 그렇게 눈에 펼쳐진 모습을 그대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못하고 마음속에 경험적인 게 뭐냐면 애굽에 강대했었을 때 혹은 애굽이 어떻게 해서 자기네를 구했을 때 이런 어떤 추억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사고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여호야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이렇게 느부갓네살을 배신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봤더니 우리가 말하는 뒷배. 아니 뒤에 믿는 구석이 있어. 그 믿는 구석이 뭐냐? 정말 단단한 돌이냐? 아니면 지푸라기냐?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구별하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그거는 바벨론이 이미 애굽을 갖다 포위하고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형국을 보지 못한 그의 무지함이 결국 어떻게 되냐? 바벨론으로 하여금 공격을 하게 만들겠죠. 그런데 그에 앞서서 누가 하냐? 바벨론의 눈치를 보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서 보면 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의 자손의 부대가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다시 말해 가나안 부족들이 이제 가나안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나라들, 이 아람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결국 뭐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바벨론을 대신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유다를 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여호야김은 알았겠냐는 거예요. 몰랐겠죠. 모르는 거예요. 이 배반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되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배반하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오늘 너랑 나랑 이렇게 어제 관계를 했는데 저 어떤 C라는 애가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C가 나한테 더 잘해줄 것 같아. 그래서 결국 C 얘기 듣는 거잖아요. 그럼 C가 잘해주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삶을 통해서 분명히 이걸 다 경험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인간 간의 관계는 이익적인 관계 아니고서는 이렇게 결속력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그런 커뮤니티가 그나마 결속력이 있는 건 서로서로 잘 살려는 이익관계가 여러 개의 그 날실과 홀실로 이렇게 맞물려졌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유지되는 거지, 그런 이익관계가 무너지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게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삶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가장 무엇이냐? 그걸 믿는 거죠. 정작 믿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세기 동안에 너가 이렇게 살면 너는 버림을 받아, 너가 이렇게 살면 너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라는 그 변하지 않는 오래되고 영원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부모가 어떻게 잘못됐을 때는 이제 그런 거 가정하지 말고, 부모가 바른데 자녀가 잘못된 이유는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듣기 때문이에요. 부모는 늘
어려서부터 잘 되는 말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데, 아니 그렇게 한결같이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희생해주면서 한 부모 말은 안 듣고, 아니 학교 가가지고 이상하게 만나네, 봐서 얼굴 좀 잘생기거나 싸움 잘하거나 뭐 막 그런 애 말은 너무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하는 영원한 말은 안 듣고 학교에서 말한 친구 말 듣고 산 아이들을 보면 잘 되지 못하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변하지 않는 것, 참된 것을 바라봐야 돼요. 변화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감정들,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이 틀린데 그 감정에 기반이 돼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감정보다 조금 흔들림이 덜한 게 지식인데, 지식도 요즘 같은 어떤 다원화된 세계에는 이게 맞는 지식인지, 이게 오늘 내 상황에 맞는 지식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 확인되지도 않는 그 지식으로 그것을 믿고 무언가를 우리가 판단하고 일을 한다면 결국은 잘못된 지식이었을 땐 결과 자체가 어떻게 되냐? 잘못된 결과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야김 왕의 배반은 흔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정작 믿어야 될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날이 맑아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이렇게 넓어요. 그랬을 때 배를 이렇게 항해할 때는 아니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 아는 길에 또 보이는 산도 있고 보이는 표적들도 있고 그 길 따라서 가면 되죠. 근데 문제는 어느 때냐면 파도가 치고 그 파도가 침에도 불구하고 밤이라는 거예요. 깜깜하고 파도가 치고 앞이 안 보였을 때 도대체 뭐를 믿고 가야 되냐는 거죠. 그럴 때는 그 북극성, 변하지 않는 그 백기를 인도한 북극성도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야. 그렇게 안 보일 때 바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애굽에 의지한 여호야김 같은 행동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상 우리가 눈을 감아버리면, 눈을 감는 거예요. 뭐로부터? 파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흑암으로부터? 무지로부터. 눈을 감고 고개를 들리면 우리한테 나오는 목소리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들리는 목소리. 내 생각이 멈추고, 나를 가득 채웠던 생각들이 멈추고, 또 나에게 어떻게 뭐뭐 하라고 했었던 외부적인 생각들이 멈추면 그 비로소 아주 고요하고 아주 아무것도 없는 순간 우리 누구에게나 양심을 통해서 신앙적인 어떤 경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와요. 하나님의 음성. 주님,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에 다른 일만 하지 않으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짓, 내가 또 다른 걸 뭐를 생각하지만 않으면 돼요. 여호야김도 오늘 애굽 왕에게 어떤 걸 요청하지 않거나 혹은 느부갓네살 왕을 배신하지만 않았더라면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암몬과 모압 부대, 갈대아 부대의 공격을 받아서 죽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것을 못 참는다는 거죠. 인간들 사이에 나타나는 그 영원성을 이렇게 훼손시키는 가장 유일한 게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배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뢰예요. 왜 신뢰를 해야 되냐면, 신뢰를 하지 않으면 배신의 유혹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제가 성도를 신뢰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혹은 지나온 여러 가지 여정 중에 성도를 신뢰하는 게 없으면 성도가 나를 배신할 거라는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원인들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배신할 거야, 업신여기는 거야, 왜 저렇게 하지, 이러한 원인들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배신의 원인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다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신뢰가 사라지면 배신의 그런 고개들은 어떻게 되냐?
여기저기에서 다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관계를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관계의 기본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서로서로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서로의 영원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신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신뢰하는 게 우리 인간들끼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신뢰하는 것은 반드시 참이 가정을 해야 돼요. 참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참이 없는데 이거 믿어? 그럼 안 믿어요. 가짜죠. 그래서 항상 참이라는 게 보증을 해야 되는데 그 참이 뭐냐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3절을 보니까 이 일에 유다의 임함은, 이런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다시 말해 여호와의 말씀에 죄를 범하고 그리고 나를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에 의존하면 나는 너희들을 뭐한다? 내 앞에서 remove, 지워버리겠다, 옮겨버리겠다, 던져버리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붙잡은 거예요. 지금 여호야김은 이거를 여호야김이 신뢰했다면, 그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 이것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역으로 여호야김이 믿은 말씀이 그 많은 말씀 중에 이 하나 말씀만 있었대 봐요. 아, 내가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없애버려, 나를 자기에 드러내시면서 물리쳐버려, 이 말 하나만 있었어도 여호야김은 이런 행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이렇게 물리치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무척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영어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프리젠스,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나타나. 근데 그는 나타나야 돼. 근데 그를 나타나게 하려면 당연히 뭐로 나타난다고 제가 지난 시간 설교를 했으니까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뭐로만 나타난다? 말씀으로만 나타나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아, 수요 예배가 적게 왔어, 아, 왜 사람들이 빠지지?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 각자의 일어나는 각각의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각자에게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어떤 모양들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그런 걸 알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기에 있는 우리 5명 중 저 혼자라도 지킨다면, 우리 최 권사님 혼자라도 지킨다면, 안 집사님 혼자라도 지킨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뭐 하신다?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아무도 지키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가운데 있고 싶어. 유다 가운데 나타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서도 구해주고 싶고, 갈대아 부대에게서 구해주고 싶고, 암몬과 모압의 부대로부터도 구해주고 싶은데 구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본인이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4절을 봐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그렇게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던 이유를 2가지를 든다면, 하나는 죄예요. 죄. 므낫셀이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죄는요, 우리가 막 뭔가 잘못했어, 우리가 뭔가를 실정법을 어겼어, 전 이런 걸 죄라고 보지 않아요. 뭐냐면 실정법을 어기게 만든 생각, 살인했어가 죄가 아니라 살인을 하게 만든 생각, 배신을 하게 만든 생각, 전쟁을 하게 만든 생각, 비난과 그런 것을 하게 만든 생각,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 죄는요, 다시 말해 일어난 바로 결과가 아니라 무언가를 일어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무정함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인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비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툼 속에 있습니까? 없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타냄을 막는 것.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생각이, 지식이, 모든 결정이 그게 뭐가 되냐? 죄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렇게 만든 죄는 결과가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죄의 생각으로 무엇을 하면 그 죄가 어떤 결과를 낳냐 이렇게 보면은 싸움, 분쟁, 다툼이라는 거죠. 결국 여기서 뭐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죄라는 것, 그 죄가 만든 피,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 유다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유다를 떠납니까? 예루살렘을 떠납니까? 예루살렘과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세운 성이에요. 하나님은 떠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떠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냄을 첩첩산중으로 가리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리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가리게 되는 게 죄가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어떻게 되냐? 여호야김은 하나님으로부터 remove, 멀어지고 치워지게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러한 부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죄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려짐 때문에 그의 아들 여호야김도 9절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한다?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가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악이 판치는 일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었던 부귀영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줬던 솔로몬의 영화, 풍요, 어떤 지혜, 어떤 넘침,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되냐? 파괴되고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많은 14절, 15절, 16절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디로 끌려가게 돼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요.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남냐 봤더니 비천한 자 외에는 이 땅에 남는 자가 없다. 저는 비천한 자를 뭐라고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밖에 여기에 남지 않고 하나님을 알았던 자, 능력받은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냐? 다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쫓아내게 됐다라는 거죠. 그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믿는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25장에 가면 결국 끌려간 여호야김을 다시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의 자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된다? 다시금 나타내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정말 여러 가지 일들, 그 일 중에서 제가 인생에서 마땅히 경험해야 되고 겪어야 될 가장 큰 일을 저는 지난주에 겪었어요. 그 겪으면서 그 길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목회를 하고 하나님 위해서 뭐 제 인생을 다 바치고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 자니까 저는 이런 일을 갖다 옮겨주세요.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겨도 병이 올 수 있고,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겨도 이별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또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겨도 어떤 문제가 닥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랬을 때 그와 같은 고난과 역경이 지나간 그 자리에 무엇이 남아있냐는 거예요. 역경과 고난과 어떤 시련과 문제가 지나간 그 자리에 다 바뀌고 없습니까? 인간관계도 다 없어져 버리고 서로 세우고 나아갔던 어떤 소망도 다 없어져 버리고 믿음도 사라져 버리고 사랑도 사라져 버립니까?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이 지나가도
문제가 지나가도 어제와 오늘이 같아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뢰했던 우리 인간 간의 관계, 성도와의 교제, 또 목사와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교제, 그리고 가정에서의 어떤 사랑, 그리고 기업에서의 어떤 소망,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야 돼요. 오히려 더 굳세지죠. 더 단단해지죠. 더 믿게 되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말씀 위에서 사는 삶에 증명된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뭔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문제만 있으면 야, 너 이참에 버려버릴 거야. 야, 이참에 너랑 관계 정리해버릴 거야. 야, 이참에 제가 불리하니까 한번 배신해버리고 저 돈 가졌던 것들 뺏어가 버려야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곳에는 누가 나타나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고난과 역경 중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더 큰 그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든든하심과 신실하심과 사랑하심과 권능을 보이신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개인의 인생에서는 많은 경험을 하셨죠. 그런데 교회에 있어서는 경험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 교회의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6년을 바라보고 가는 교회예요. 6년. 10년 되기까지는 말을 하지 말라 그래요. 10년 되기까지는 말을 하지 말라 그러고 100년 된 교회들이 넘어가고 있는 이 현실이에요. 그러면 6년 된 교회는 누가 보면 에이, 애순이야, 에이,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의 공생애고 세웠잖아요. 저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으려고 믿습니다. 그런데 죄와 악을 물리치는 이 과정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하게 펼쳐지는 상황이나 사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거나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떠한 상황 다 들어와. 내가 상대해 줄게. 들어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믿고 나갈 거야. 들어와.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야. 이러한 어떤 믿음으로 말씀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행군하는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